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 신앙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마음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자 잠깐 우리가 찬양 영상을 봤습니다. 부활 신앙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 신앙을 간직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냈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믿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직접 목격한 후에야 비로소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안에서 서가고 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도 확고한 부활 신앙을 드러내고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책을 보게 되지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부활신앙의 믿음을 얻는가? 부활신앙으로 해서 나는 무엇이 달라지지 않았는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유익한 그런 책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기본적으로 계속 읽어 나가시면서 신앙 도서들도 또 선택해 보셔서 부활의 능력이 내게 온전하게 입혀지고 항상 충만하게 유지되는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회복의 능력, 이기게 하시는 능력, 담대하게 하시는 능력, 순종하게 하시는 능력, 이로 다 셀 수가 없는 능력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 날마다 공급되어집니다. 이런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의 부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도 바뀌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왜 틀어듣냐 하면은 어떻게라는 제목이거든요. 어떻게라는 물음에 한 단어만 이야기한다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내 앞에서 온전하여 거룩히 행하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의 믿음이 준비됨이 없이 몸만 나와서 의무적으로 희생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공간에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앞까지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곳까지 나아가려면 반드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고 믿음을 소유하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사람에게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이런 교회 다녀, 큰 교회 다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자격이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라는 찬양을 마음속에 늘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온전한 제자로서 우리가 서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죽음에서 4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이 행해야 할 삶의 핵심 과제더라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습관이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 본문 위에 제목이 있지요. 오늘 본문 13절 위에 제목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 함께 오늘 말씀처럼 거룩이라는 주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마음을 다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 모두에게, 자, 1장 3절 말씀 보실까요? 자, 1장 3절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지금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 모두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말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말씀에서부터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주의 은혜를 바라라라는 말씀이에요. 영생의 면류관을 바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실 은혜를 바라며 기다리는 자세가 마음에, 지금 1절 13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면은 이 자세가 무엇을 할 때의 자세인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당시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을 때 출애굽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머나먼 이 신앙의 여정을 떠날 시점에는 믿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야 돼요. 긴장감을 잊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 내일 다시 오지, 오늘 오셔버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되질,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되질다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는 것을 좀 더 확장시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집중하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늘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진실한 마음과 거룩한 행실을 지켜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똑똑히 듣고 곧바로 떠날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는 신앙생활을 견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깨어있으라라는 말씀 아닙니까? 파이리온 영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의 제목이 있어요. 준비됐나요? 라는 찬양이 있어요. 영화 찬양, 유아들 찬양이지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예수님 오시는데 준비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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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오시는데.
기도로 불 밝히고 사랑으로 길 만들어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는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이들한테 이 찬양을 가르치게 되어지는 찬양인데 오늘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준비된 마음을 훈련시키고 어른이 되어서도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시대를 보면 정말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 간에 너무너무 어렵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밖에 모르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준비를 게을리하거나 아예 준비하지 않는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다가는 도둑같이 이르게 될 심판의 날에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때요? 이미 늦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권면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체험한 자들이 산 소망과 믿음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거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다시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을 쫓아가 버리는 어리석음을 택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채우기는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믿음은 너무 채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까먹기는 한순간입니다. 돈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참 벌기 어려운데 쓰는 것은 너무 한순간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절,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권면한 후에 베드로 사도가 15절 하반절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진짜로 하고 싶은 권면입니다. 진짜로.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 권면의 제목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거룩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거룩함으로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장소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시내산 정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 또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회막의 지성소 역시 임재의 장소이자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는 모든 것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진정하게 우리가 만나고 싶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실이 온전히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는 절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해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말, 생각, 행동, 마음 구석구석의 삶의 전 영역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이 충만함을 항상 구하라는 뜻과 같은 말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라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바지에 허리띠는 밖에 나갈 때는 동이고 집에 돌아와서는 풀어버리지만 마음의 띠는 한 번 동이면 계속해서 조임만 있을 뿐 절대로 풀리는 일이 없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랬을 때는 이렇게 풀어버리고 저랬을 때는 저래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띠가 풀리는 순간 우리의 거룩함은 언제든지 풍선을 우리가 해볼 때 그걸 매듭지지 않으면 풍선은 다시 바람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람 빠진 풍선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그 안에 온전히 쌓아뒀던 믿음이 다 헛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14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죠. 14절. 자,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과거로부터 우리 몸에 배어있는 사욕이 뭡니까? 사욕, 욕심, 욕망 아닙니까? 내 것은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면 거룩함이 있어야 할 욕심 덩어리로 가득 찹니다. 마음에 욕심이 차고 넘치는 긴장감이 있는 신앙생활이 될 리가 없겠죠. 사욕을 어떻게 다스리냐가 또 하나의 관건입니다.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긴장이 유지돼야 하는지 베드로 사도가 잘 설명해 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삶의 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부활신앙을 체험한 후에 거룩을 빼놓고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을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보실까요? 자,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해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에서 첫 번째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유념해야 할 것. 자, 보시면 동행입니다. 동행. 항상 함께 추구해야 될 것이죠. 동행이라는 것이.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 거룩함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이유 하나면 다른 설명은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오랫동안 씻지 않아서 몸과 옷에서 악취가 난다면 누구라도 가까이 오는 것이 싫어하겠죠. 내 몸에서 냄새가 나면 싫습니다. 하나님도 죄와 악에 빠져 영적으로 불결하고 정결하지 못한 자들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녀들만이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싶다면 또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부활절 이후에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하나님 곁에서 함께 지내겠다는 다짐도 했고 그러한 소망도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려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잊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되어지고 또 각인되어져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신다면 항상 몸과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주의하시고 또 주의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 힘써서 거룩함을 지켜 나갈 수 없음을 빨리 인정하시고 성령님에게 보호를 요청하셔야 돼요. 알게 모르게 죄와 악으로 더러워졌다면 즉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기대어 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참회하셔야 돼요. 이렇게 주의하고 인정하고 참여하고 돌이키면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방향을
잘 잡으신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 되어야 되고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없을까? 내가 거룩함보다 세상의 것을 선택하면서 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까? 내가 더 이상 거룩함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질문.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할까? 내가 지니고 있던 거룩함을 소모하고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곁에 가까이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또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라든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 분들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고 남다른 노력을 더 기울이셔야 돼요. 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오직 거룩함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로 16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유념해야 할 것은 뭐냐? 나그네의 길, 또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에 말하고 있지요.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지막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종말의식이거든요. 심판의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종말론적 긴장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때를 두려움으로 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두려움이 있는 삶의 심판을 인식하는 삶이지요. 지난주에 교황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뉴스가 뜨고 저도 신문을 보지만 지난번 제가 수요일 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교황이 되어지면 월급이 엄청나게 많대요. 월급을 우리가 셀 수 없어요. 뉴스 가운데 제가 봤는데 교황은 처음부터 교황으로 될 때부터 나는 월급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딱 선언했습니다. 무소유라고 했죠. 월급을 받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죽는 구상까지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교황의 재산을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4만 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4만 원. 무소유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섬기면 그리고 자기는 교황의 위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무엇을 도와달라 하면 다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천주교와 좀 다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런 삶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평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런 삶으로 살아갔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온 모든 행위를 짓고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멸망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각자가 행한 일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심판 앞에 드러나는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그다지 두렵게 인식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조금 전에 조혜린 씨의 그 찬양을 봤잖아요. 그냥 살기 좋은데, 편한데, 먹고 살기 편한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17절 후반절 보세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뭐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이가 많고 적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 몰라요. 어떤 순간에 어떻게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의 한정된 인생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며 의식하며 인식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범죄 검거율이 유독 높죠, 우리나라가. 왜 그럴까요? 왜? 알고 계시잖아요. 왜 빠르냐 보니까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카메라가 많은지, 이 길 안에도 얼마나 카메라가 많은지, 사거리 안에 위에 보시면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녹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24시간 켜있는 카메라 앞에 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구나.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까지 다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그 장면들을 생방송하듯이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 일거수일투족 한 살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다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소름 돋습니까? 진짜로 두렵다고는 모습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청와대나 법원 갔었을 때 보세요. 나는 모른다. 뻔히 자기들이 말했는데 거짓말해 버리고 나는 못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내가 만약 겉으로는 모범적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음란과 거짓과 폭력을 저지르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나의 숨겨진 일상들이 광화문 광장 홍보용 전광폰에 라이브로 생중계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속용 카메라에 찍혀 한 건에 1,000만 원씩 과태료 고지서가 온다면 과속이나 신호 위반에 무감각 하시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무감각하지 않고 지키겠죠. 올바로 지키겠죠. 단 한 사람도 나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삶을 언제든지 생방송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가 언제냐? 곧 심판대 앞에 서는 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두려우십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한다면 나그네 같은 짧은 우리 인생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짧은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웅다웅 살 필요도 없어요.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두려움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꽉 붙들고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칠 것이고,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더럽고 냄새나는 추악한 생애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겸비한 자세를 취하려고 무단히도 노력할 거예요. 삶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 그런 분들 보면, 저도 이제 가깝게 성경하면서 만났던 그분인데 좀 큰 교회 목사님, 봉선동의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계속 이렇게 문자가 올라오는데 이제는 가망성이 없다 그래요. 이제는 가망성이 없다. 왜? 몸이 암이 다 번져버렸대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투약을 하고 항암 치료했지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연세가 대충 보시니까 한 50대 중후반 정도 되신 것 같거든요. 60대 못 되셨어요. 근데 열심히 살아왔지만 열심히,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거든요. 모든 삶을 그냥.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참 안타깝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똑같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두려움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꽉 붙들고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칠 것이고,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거룩하지 못한 그런 냄새나는 추악한 행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늦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치열함, 죄를 버리고 거룩함을 취하는 남다른 겸비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으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오늘 제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유념할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대속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는 은혜, 이 은혜가 계속해서 은혜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 은혜가 끊어져 버리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지요. 보배로운 피의 흘리심을 일평생 감사로 영광을 돌려도 부족한데 점점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이미 확보된 내 물건처럼 여긴다거나 더 이상 어떤 감동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한 상대로 방치한다면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값싼 은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값싼 은혜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자인들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시작, 과정, 결말에는 보배로운 피 흘리심의 대속함이 중심에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고백하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겸손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태도가 거룩함의 기본이자 출발입니다. 대속함의 은혜를 매일 고백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그런 일상의 반복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내 입에서 감사, 은혜가 나오는 것은 거룩함으로 내가 좀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말씀대로 따라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권하는 마지막 권면 보세요. 마지막 권면. 자,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분임을 굳게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 믿음과 소망이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감사와 은혜가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빠져버리면 나 때문에 내가 했는데 왜 그래? 내가 했는데 네가 뭐라 그래? 자꾸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하나하나씩 유념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잊어버리시고 다 실천 못한다 하여도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 언행에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일에게 증거하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칠하는 것이 되겠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리겠죠.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거룩함으로 덧입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더할 나위 없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묶여있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의 문제와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그네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미래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힘이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하면 참 힘들잖아요. 먹고 사는 거, 또 여러 가지 관계, 여러 가지 사람 관계.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관계. 여러 먹을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늘 묻고 기도합니다. 허리를 동이는 거죠, 그냥. 마음을 동이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주어졌다는 사실만 단단하게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만이 능력임을 명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데 우리가 마음을 두십니까? 왜 다른 데 우리가 욕심을 두십니까? 제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상황이 좋고 나쁨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면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서가시면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을 지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여기가 오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살아가겠습니까? 뭐 많이 남으면 10년, 20년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다 그런 삶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더라도 돌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간의 날짜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미 늦어요. 지금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도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즐겁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돈이 많고 적금을 떠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우리 교회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큰 교회 부럽지 않아요. 왜요? 거기 가면 많은 성도들이 물론 있지만 그렇지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난주 이제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모두의 삶이 거룩이에요. 이제 거룩으로 가야 돼요. 거룩함만이 충만해져서 친구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천국길로 동행하는 기쁨의 날로 우리가 날마다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14절 15절 말씀이 오늘 중심이지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자처럼 이제는 따라가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붙들면서 따라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 말씀, 주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서가시기를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와 악에서 보존하여 주셔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이요 믿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휘덮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탄은 그걸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고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주님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교회를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가길 힘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기쁨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또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삶을 따라가며 기쁨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